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절은 3절인데 내용은 조금 길어요.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며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아멘. 요한일서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사도 요한의 형이 있는데요. 야고보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순교당한 사도입니다. 또 야고보서는, 신약성경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 사도가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자, 반면에 동생 요한 사도는 마지막까지 살아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돌보며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를 당했는데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반모섬에 유배돼서 거기서 요한계시록 썼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있다가 아마 자연사한 걸로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 책들이 성경에 들어있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 1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서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1장을 제외하면 2장부터 5장까지 매 장마다 사도 요한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이 글을 쓰던 당시 이 요한 사도의 나이는 어느덧 80세를 넘어서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든 노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처럼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름으로써 영적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항상 전했습니다. 요한일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5장 21절인데요.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함으로 요한일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여라. 예, 이렇게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인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에서만큼은 이 성도들을 3가지 호칭으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예,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했죠? 처음에 자녀들아 그랬어요. 그걸 또 바꿔서 아이들아 그랬어요.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청년들아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교회 성도들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요한이 이 3가지 호칭과 함께 그 대상에 따라서 각각 다른 말씀을 권면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도는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14절에 가시면은 자녀들을 아이들이라는 말로 바꿔서 부르면서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학자들은 이 12절에 자녀들아 라고 말한 이 헬라어가 테크니아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2장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죠. 그때 헬라어 원문에 이 테크니아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12절도 역시 테크니아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아닌 모든 교우들에게 한 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12절의 자녀들아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14절의 아이들아라는 말은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는 이 테크니아라는 단어 대신에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2장부터 5장 마지막까지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자녀들아라고 부르면서 이 두 가지 헬라어를 다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장 28절, 3장 18절, 4장 4절, 그리고 5장 21절에서는 테크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예, 자녀들아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2장 18절과 3장 7절에서는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 보건대 사도 요한은 이 자녀들아라고 부를 때 이 테크니아와 파이디아를 구분 없이 사용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테크니아와 파이디아는 의미상 별 차이가 없어요. 둘 다 어린 자녀, 즉 어린 아이를 나타내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구별해보면 이 테크니아, 즉 테크니오는 부모와 어린아이와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아이가 약하여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단어라면 이 파이디온, 역시 여러분 파이디온 선교라고 들어보셨죠? 어린이 선교예요. 이 파이디온은 아이의 미숙함에 더 초점을 맞추고 교육과 지도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단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이 두 단어를 모두 사용하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린 자녀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는 아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볼까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리고 14절에도 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청년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볼까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14절 볼까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그 당시 교회 공동체가 세 가지 종류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자녀들과 청년들과 아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칭합니다. 자, 요한서보다 이렇게 성도들을 세 가지로 구분한 이유에 대해서 자, 사람들은 다양한 해석을 해왔는데요. 먼저 요한이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육신의 나이에 따라서 구분하여 부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교회는 언제나 어린아이들과 청년들과 장년들이 함께 있죠. 우리 교회만 해도 몇 명 안 되지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네. 예, 청소년, 그리고 우리 대학생, 청년, 그리고 우리 어른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날에 좀 규모가 큰 교회가 보면요, 아동부와 청소년부로 구성된 교회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육자로 섬겼던 어느 교회에는 그 교회 학교가 몇만 명이나 있었어요. 예,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몇천 명 있는 교회도 있었고 또 몇십 명 있는 교회도 있었고 다양한 교회를 제가 교회 학교를 섬겨봤는데 그래서 또 청년부와 대학부도 있어요. 예, 그리고 요 사이는 20, 30대 신혼부부들이 모여서 구성된 청년부부회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장년부가 있죠. 장년부는 이제 이게 넓죠. 연령대가. 자,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그들을 대상으로 한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도들을 세 가지로 구분한 기준이 단지 육체적인 연령이 아니라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저는 이 구분이
사도가 성도들을 영적 성숙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이 기준으로 보면서 함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게 된 성도들은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믿은 분들은 진짜로 그분이 거듭났다면 이 구원의 감격이 항상 가지고 살아요. 한동안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죄사함의 은혜를 알게 되죠. 내가 죄를 용서받았구나. 이렇게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자, 너희 죄가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죄의 용서입니다.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아들을 주셨는데, 그렇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같이 친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이 그게 근거예요. 우리는 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성도는 또 하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죄의 용서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사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자, 여러분도 다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적으로 아직은 어린아이예요. 이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돌봄도 필요하고 양육도 필요해요. 아직 영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시기에 있는 거죠. 이 시기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시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성도들을 향하여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자,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영적 어린이의 믿음도 자라나서 그 다음 청년의 상태로 성숙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육신의 나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먹게 돼요. 그쵸? 예. 저는 5학년 9반이에요. 5학년 9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6학년 됩니다. 예. 어제는 제가 5학년 9반의 마지막 생일이었어요. 그래갖고,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5학년이 없구나, 내 인생에서. 참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예. 그렇지만, 뭐 6학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저기 6학년 분들도 잘 사시는 거 보니까, 예, 6학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6학년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영적인 나이는 그렇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난다고 우리가 먹는 게 영적인 나이가 아니에요. 영적인 성장은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성장하지 않고 오래 지속되다 보면 안 좋은 열매들이 맺혀져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별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는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 이 칭찬이에요, 아니에요? 칭찬 아니에요. 자,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육신에 속한 자와
성경에 보면은 특히 고린도전서에 똑같은 표현이 있는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육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바로 앞장에 육에 속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자,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며 이해할 수도 없으니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을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했냐. 여기서 스티키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스티키코스 안트로포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스티키코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동물 같다는 뜻이 있어요. 또 자연적인, 내추럴, 자연적인 그런 뜻이 있고 감각적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과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프스키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프스키코스 안트로포스, 즉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연인을 말해요. 뭐 세상에서는 자연인 그러면 되게 좋게 느껴지죠. 예, 나 혼자 산다 자연 속에서,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자연인은 그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래요. 네, 그래서 유다서 1장 19절에도 이와 같은 표현이 있어요. 우리 유다서 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자, 여기서 유다서에서도 육에 속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똑같이 스키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같은 단어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복수형이네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과 똑같은 단어를 유다서 1장 19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 육에 속한 자를 다르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는 복음이 가리워져 망하는 자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또한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과 방금 읽은 유다서 1장 19절에서는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표현이 전부 다 육에 속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두 지옥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모두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또 아무리 지위가 높이 올라갔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도, 심지어는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해도 그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에 속한 자와는 달리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는 형제예요. 성도예요. 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자, 3장 1절에 다시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이 한 구절에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불렀는데요, 헬라어로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 호스 사르키노이스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르키노이스라는 단어는요, 육체에 속한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of the flesh. 자, 이 단어 앞에다 뭐뭐과 같이라는 뜻을 가진 호스라는 단어를 앞에 딱 붙여서 호스 사르키노이스, 그러니까 육체와 같은, 육체적인 이런 뜻으로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가 형제들이긴 하지만 신령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즉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오해가 없기 위해 육신에 속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곧바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라.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긴 있는데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칼빈 목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완전히 육적인 사람들, 즉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전혀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육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이 육적인 것이 성령을 방해하고 성령의 빛을 꺼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불렀는데,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그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며, 이 양자됨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칼빈 목사님이 이 구절을 주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는 표현은 그들의 이해력이 어린 아이와 같이 떨어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치헬리라고 하는 유명한 또 주석가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기독교를 얼마 정도는 받아들였으나 그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믿음과 거룩함도 부족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죠. 자, 엄밀하게 말해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자,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러나 거듭난 성도라고 해서 그 성화의 정도나 그 신앙의 성숙도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신체적인 나이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나이가 있어요. 나이 차가 있는 거죠. 신체적인 나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먹어가지만, 신앙적인 나이는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적으로 먹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제 성인아이라는 단어가 있죠. 말이 있죠.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아시죠? 신체적으로 나이가 먹어서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격과 사고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인아이라고 말하죠. 예. 저도 성인아이의 모습이 조금 있는 것 같다고 우리 집사람이 한 말이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아무리 가방끈이 길다고 해도, 하기가 몇 개씩 있다고 해도 성인아이일 수가 있어요. 뭐 우리들 다 조금씩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예. 자, 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성인아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나이라는 게, 영적인 나이라는 게 저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시간이 흐른다고, 해가 바뀐다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지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하면 그 특징 중에 좋은 부분도 있죠. 아이들은 어때요? 순수해요. 그리고 순진합니다. 잘 받아들여요. 아직 때가 많이 묻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의 모습 중에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죠. 어떤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나쁘게 몰라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배려하는 게 좀 부족하죠.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먼저 관심받기 원합니다. 사랑받기 원하죠.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아이들은 서로 자신을 자랑하면서 뽐냅니다. 아이들은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대로 터뜨려버리죠. 신앙생활 중에서도 이렇게 성인아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그 사고나 행동이나 말을 보면 영락없는 어린아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은 더 맡았는데 영적 성장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퇴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을 그래서 해야 돼요. 말씀을 토대로 매일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하거나 반대로 또 기도 없이 말씀 지식만 늘어간다면 그 신앙은 왜요? 예, 결코 바르게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그의 교만이 바싹 깨져야 돼요. 그래야 성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는 과정이 없이는 결코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대단히 자랑했습니다. 사람은 이 자신이 많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력이 좋다고 생각할 때 자만하게 되죠. 교만의 지식이 아니라 성도는 은혜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신앙 지식에 대한 자랑과 경쟁과 싸움은 그 사람이 아직 육적인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연약함과 유치함에 대해서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모셔드렸다면 그 다음 우리는 부지런히 배우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야 돼요.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죠? 부패합니다. 고인물은 썩죠. 마찬가지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있어요. 자신의 믿음이 이만하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내가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이미 심각한 교만과 영적 미성숙에 빠져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 단계에서 벗어나서 청년의 단계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자, 청년들은 어떠죠? 강하죠. 힘이 있어요.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막 자라나면서 열심히 불이 붙죠. 전투적입니다. 굉장히. 악을 대항하고 불의와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청년 신앙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일서 2장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 그랬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자, 어린아이 신앙으로부터 청년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누군가에 이끌려서 예배에 출석한다. 그 어린아이 신앙이죠. 자, 그것은 무엇이 영적이고 육적인 것이 분별할 줄 모른다. 그것도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는 거죠.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더러운 지저분한 얘기를 했어. 여러분 혹시 똥하고 된장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예, 냄새 맡지 않고는 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부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며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그 악한 자가 누굴까요? 마귀죠, 마귀. 예, 그렇습니다. 청년의 신앙은 악한 자를 이기는 신앙이에요. 예, 죄와 싸워 이기고 육체의 나태함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신앙이 청년의 신앙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충만하게 거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연구하고 악한 영의 세력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활기차요. 활기찹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역시 그 단계에서 머물지 말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아비의 단계로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아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14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아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아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비들이란 영적 자녀들이나 청년들과 달리 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이 정의감이 민감해져서 청년기에 이르러서 절정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기성세대의 불의와 부조리와 불합리가 눈에 잘 보이고 비판을 잘 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청년의 단계에 이른 신앙인들은 잘못된 것이나 또 불의한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보다 더 나아가기 원하셔요. 아비의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는 이런 영적 아비들이 있어야 돼요. 영적 아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 어떤 분들은 이 태초부터 계신 이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는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 중 하나가 당시에 팽배에 있었던 영주주의 이단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주주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영주주의가 어떠한 이단이었는지를 알아야만 요한일서 본문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영주주의 이단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선지하신 말씀, 즉 로고스라 그러죠. 요한복음에 보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로고스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신데 영주주의자들은 그걸 부인했어요. 네, 어떻게 로고스가 영이 선한 영이 악한 그 사람들이 육체를 악한 걸로 보거든요. 어떻게 악한 육체가 될 수가 있느냐. 그들은 그래서 가연설을 얘기했죠. 가연설. 예, 우리 눈에는 예수님 보였지만 그거 진짜 육체가 아니다. 홀로그램이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신 이이시며 성도들은 바로 이 태초부터 계신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음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적 아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도 청년들도 다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알미라고 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이 알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된 깊은 이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아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여러 번에 걸쳐서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바테르, 바테라, 폭격이죠. 부르는 거. 아버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 본문을 보면 2장 13절과 14절에서 아비들을 말할 때 바로 하나님 지칭할 때 쓴 동일한 단어인 이 바테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복수형인 바테레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사도 요한이 영적 아비들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닮아가는 것. 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것. 그것을 닮아가는 것. 그게 아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몰라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저는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조금씩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서 영적 아비들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아비들은 좀 보면 뭔가 달라요. 영적 어린이들과 다르고 청년들과 또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17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를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한 사람에게 훌륭한 스승이 끼치는 영향력은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중등부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너무나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분이 신학생이었는데요. 그분은 저를 붙들고 이야기하면 1시간 동안 앉을 줄을 모르고
앉아서 이야기하면 1시간 동안 일어날 줄을 몰라요.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뭘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지 저 혼자 갖다 놓고, 그리고 어떤 날은 성관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어젯밤 철야하고 왔다 이러는 거야.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분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이 영혼을 살아가는 분이었는데, 자, 그분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목사의 길을 온 거예요. 근데 물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른들 부흥회에 참석해갖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목사 될게요 하고 서원을 하긴 했어요. 근데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신학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어떤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는 부모만큼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는 없어요. 제자에 대한 스승의 사랑 고귀하죠. 그러나 그 사랑이 크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의 자녀들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낳았다는 것은 생명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거나 기술을 전수하거나 비전을 공유하는 관계가 아니라 생명을 함께 나누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헌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의 마음으로 야단을 치고 권면도 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따라가며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해산하는 수고와 같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킨 제자 디모데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디모데야말로 바울 사도의 영적 아들의 산 증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아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책임을 지는 마음이에요. 아이는 모든 것을 남에게 의존하죠. 스스로를 돌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알고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질 일이 별로 없어요. 반면에 아비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 책임질 일이 별로 없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전기세, 수도료, 관리비, 전화비, 고지서가 다 저의 이름으로 오더라고요. 이거 왜 내가 내야 되지? 아비니까, 아빠니까. 그러고서 나서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내가 가장이 됐구나. 이거 깨달게 되었습니다. 실감하게 되었어요. 자, 조금 있으니까 아기가 났어요. 아기들이 태어났으니까 제 바지 주머니에는 바지 주머니에 언제나 이런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기저귀, 물휴지, 베이비 파우더, 이유식, 분유 등등등. 예, 장보기 메모예요. 장보기 메모. 저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께 들었던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태어나서 100일이 되었을 때 무척 추운 날씨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는 강원도 삼척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저희 기저귀를 빠는 일을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요사이는 세탁기도 있고 건조기도 있고 빨래방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무엇이든지 손으로 해결해야 했어요. 추운 겨울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더럽힌 기저귀를 찬물로 빨면서 손가락이 얼어붙어서 우셨대요. 얼마나 아팠는지. 자, 이렇게 부모의 마음은 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어디나 쓰레기가 발생하죠. 또 냄새나는 것이 생기게 마련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자, 청년기까지는 책임질 일이 거의 없어요. 냄새나는 것을 처리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아비의 마음을 가진 성도는 그 아픔과 부족함을 어떻게 치료할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항상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비이기 때문이죠. 오늘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 안에 이 영적 아비가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저보러 당신은 영적 아비요라고 묻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현상과 결과들 중 하나가 뭐죠? 잘못을 지적하기는 잘하는데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는 민감한데 자신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있죠.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고상한 것만 찾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아예 오실 때부터,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냄새나는 마구간 말구이 통해서 나셨죠. 무슨 그 상징일까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나는 아예 인간들의 냄새라는 것을 내가 아예 품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념적인 이데아가 아니고 그것은 고통과 희생이에요. 그것은 동반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고통과 희생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은 냄새나는 곳을 닦아주고 그것을 치우고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게 이제 아비의 마음이죠. 엄마의 마음이죠. 자꾸 아비만 얘기하니까 엄마들이 화가 날 수도 있는데 가로 열고 엄마의 마음, 그걸 같이 하세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이런 정말 쓰레기와 냄새나는 곳이 생기지만 아비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치우고 깨끗이 합니다. 마치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아비의 마음인 거죠. 자, 바로 교회는 그런 아비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때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비의 마음은 남을 세워주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적지 않은 분들이 결혼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아이 낳는 것을 뒤로 미루거나 아이를 아예 안 낳는 그런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이를 임신하고 낳아 양육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자신이 하고픈 일들을 할 수 없게 되고 많은 세월을 희생해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너무 큰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뭐 누가 어림잡아 얘기했는데 어린아이를 낳아갖고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3억에서 5억이 든다 그러네요. 근데 그거 옛날 얘기고 요새는 훨씬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한번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청구하십시오, 이 다음에 자녀들한테. 청구해도 안 낼 거예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결혼율과 출산율이 함께 줄어들고 있죠, 지금. 예. 이와 흡사한 현상이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의 확신과 무엇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청년의 단계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부담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그런 태도를 가지게 돼요. 오늘날 교인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결국 교회 안에는 아이를 길러보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버린 사람들로 가득해져요. 어떤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진리 안으로 인도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교회가 이런 시대들로 가득하게 될 때 교회는 더 이상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못하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육체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더 이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영적 아이들을 출산하지 않아서 고령사회가 되어버린 것처럼 교회 안에 오래된 교인들로 가득해요. 어떤 교회 가보면 예배당은 커다란데 그냥 강대상 앞에 이렇게 한두 줄 요단강가에 앉아있는 분들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요단강가에 앉은 분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예. 새로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인원들이 없으니까 점점 더 고령 사회로 되어버리는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어떤 교회는 영적으로 어린 교인들만 가득합니다. 전도는 열심히 해서 교인들은 많아졌는데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영적 아기들이 많아요. 네. 자, 두 가지 모두 바람직한 게 아니죠. 또 이와 함께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귀족 크리스천들이 아주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건 제 단어입니다. 제가 만든 단어예요. 귀족 크리스천. 무슨 말일까요? 귀족 크리스천. 귀족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그 섬김을 받고 살죠. 예.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난 노블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난 너와는 달라.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좀처럼 섬기거나 봉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마침 내가 낮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너희가 높아지려면 서로 먼저 섬기라 그러셨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이 넓고 또 귀찮게 하지 않는 그런 교회, 숨기 좋은 대형 교회로 많이들 몰려들죠. 자, 이게 다 귀족 크리스찬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예, 개척교회 와갖고 힘들게 봉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자,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죠. 지난 한 해 동안, 지나간 나의 삶 동안에 내 자신을 통해 영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과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아비의 마음이 있는가, 이 어미의 마음이 있는가. 저도 계속 마음이 부끄럽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느 교회나 어느 공동체나 이 세 가지 그룹이 존재하죠. 간 믿은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계속 인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청년의 신앙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활기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훈련해서 기도함으로 영적인 아비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영적 아비가 된다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예. 그래서 육신적으로 젊은 사람들한테서 영적 아비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 아주 가끔 있을 수는 있죠. 맥체인 같은 목사님들, 그런 분들은 젊을 때부터 아비들이었죠. 그러나 대부분은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참된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아비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게 해달라고,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 영적 아비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참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